구원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한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기를,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선생님이 걸린 병은 이게 확률적으로 열의 9은 사망하는 병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말을 들은 이 환자는 엄청나게 슬퍼하였고 또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남겨진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슬펐던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말하기를, 딱 하나 방법이 있긴 한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물어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 병에 걸린 사람 10명을 지금까지 진단하고 고쳤는데 오늘 아침에 9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 이것은 그 치료의 시작인데요. 치료의 시작 중에 그 70%가 이 의사가 환자를 잘 진단할 때 환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빠르게 병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의 그 70%가 거의 약의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뭐 큰 병이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 환자가 그 병을 잘 이길 수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간에 의사는 반드시 명의가 되려면 그 환자를 잘 진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돌팔이 의사들은 위궤양을 잘못 진단해서 위암으로 오판해가지고 뭐 암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적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대학부 친구들과 수련회를 갔는데 동성애 반대 운동하시는 그 교수님을 멀리 부산에서 모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주 명강의였습니다. 본인의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 콩팥에 암이 발견됐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부산대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서울대병원은 이게 암이다라고 말했고 부산대병원은 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이 또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느 병원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대개는 뭐 서울대병원 말을 들으시겠죠. 근데 웃긴 거는 부산대병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서울대에 가서 그 수술을 하니까 이게 암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콩팥이 2개니까 하나 떼내고 하나는 이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렇게 강의를 다니시고 동성애 반대 운동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의사가 이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는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 병든 곳에서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잘 진단하고 잘 치료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영혼들을 잘 진단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었습니다. 먼저는 이 불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교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이 고통에서 온다. 인생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는 고통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중생들이 해탈하여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제가 뭐 절에 가본 적 없고요. 그냥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동의되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뭐 고통을 이겨내고 해탈해가지고 초월해서 열반의 경지에 오르면 뭐 신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구원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유교는 이것을 윤리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를 다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를 먼저 부모님께 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에 있는 임금들에게 효를 다하고 이 효를 널리 전파해서 그렇게 이 땅이 효를 다하고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오히려 아편이다. 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필요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는 부의 그 불평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돈을 넉넉하게 잘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인생은 문제없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어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더 이상 종교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건강이 있고 그다음 돈이 있을 때 그냥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쓰고 마음껏 활용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는 그 기쁨을 가장 큰 만족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돈이면 돼 하면서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관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 가보면 이런 인간의 문제를 진단하고 바른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은 사람의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를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의 노예화된 그런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되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죄 그리고 그 사탄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이 출애굽기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다름 아닌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우리가 내세울 만한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갈 때 우리는 지옥의 불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신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또 삶의 목표가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구원하신 하나님 만세,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꿈틀거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대학 선배가 있습니다. 그 형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완전히 인간 쓰레기처럼 살았던 친구예요. 형이에요. 그런데 공부는 좀 잘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되었는데 지금도 부산의 동아대 무슨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형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경진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나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다.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가진 거 다 잃는다 해도 구원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나는 그 단어 하나만 있으면 된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형을 보면서 형 정신 나갔어요, 실현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또 맛보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 누가 와서 명강의를 한다 해도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 선교사, 강사, 교수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들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보편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고 집에 아멘 할렐루야
하시고는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는 여러분 일단 모세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탄생하고요, 또 성장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모세의 일대기가 중심이 되는데, 먼저 이 출애굽기는 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죠. 탈출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살아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가 전반부 내용이고요,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가 후반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연 이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하죠. 구원은 이미 옛날에 무슨 따놓은 무슨 자격증처럼 그냥 장롱 면허증처럼 따서 그냥 뒀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살아내야 되죠. 가다가 실패하더라도 말씀 붙들고 가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정확한 삶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 이제 나 욕도 좀 덜 해야지, 그래 이제는 이웃도 좀 사랑해야지, 그래 이제 이웃에게 반찬도 좀 나눠주고 같이 먹어야지, 요즘 옥수수가 제철이라던데 고향에서 오는 옥수수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러면서 옥수수를 딱 잘라서 한 입 먹여주고 먹고 흐흐흐 웃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옥수수가 왔더라고요.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갔느냐,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원래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붙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출 내미신이 붙어 있어요. 뭔데요? 모세오경 한 권입니다. 한 권.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내용을 간과할 수 없고 그 뒤에 있는 내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시내산 가신 이유는 이미 앞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뻥튀기 돼가지고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는 이스라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믿음이 없었고 겨우 70명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없었고 또 이 애굽은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고 그들을 이집트보다 더 큰 나라로, 당대 최고의 국가를 뛰어넘는 그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끄시고 난 뒤에 율법과 성막을 주심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볼 때에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단락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하는 그 여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출애굽이고요. 두 번째는 한 3개월 정도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 가기까지 한 3개월 정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은 절대 또는 뭐 읽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해 보겠다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줘요? 물도 주세요, 빵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참 마음도 좋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일하게 주신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70명이 1장 7절에 가보면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고 온 땅에 아주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큰 나라를 이루셨던 거죠. 나라가 되려면 일단은 먼저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하는 말과 같이 이 백성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 중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엄청나게 지금 뻥튀기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야 너희들 혼자서는 이렇게 큰 나라가 못 되니까 고통이 좀 있고 좀 힘든 게 있어야 애도 잘 놓고 큰 나라가 되고 큰 민족이 되고 큰 일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고통은 무조건 하나님 나를 미워서 나에게 그냥 벌 주시고 나를 싫어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거 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엄청나게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됩니다. 왕은 누군데요?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사람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모세가 기적적으로 건짐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그가 바로에게서 모든 것을 궁전에서 다 배우게 한 다음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자처하고 나섰지만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살인을 하게 되고 들통나서 미디안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시내산으로 인도할까? 미디안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가는 그 길을 모세가 양치면서 40년 동안 그 길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매일 출근하는 그 길 눈 감고도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아니 발로도 운전할 수 있는 그 길을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중재자 모세를 살려주시고 또 그를 세워주셔서 비록 쫓겨났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고 듣고 알고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모세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눌린 자, 억압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그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고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큰 재앙에서 너희들을 구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갑니다. 나를 보내라. 싫다. 보내라. 존말할 때 보내라. 알았다. 가라. 그러나 남자들만 가라. 애들 놔두고 가라. 뭐 이렇게 바로가 계속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의 마음이 강팍한 그 마음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그의 악함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보내십니다. 이 백성들을 그 광야로 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를 섬기도록 나를 예배하도록 내가 내 백성을 부르는데 너가 왜 내 백성을 데리고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그런 재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없이 하신 다음에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피, 개구리, 이파리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그 10가지 재앙이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가지 뭐 인, 나팔 재앙, 그다음 대접 재앙 이런 것과 엄청나게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4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술사도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5번째 재앙인 악질부터는 그 동물에게 생기는 가축 그 전염병이거든요. 그 병은 이제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했다. 애굽이 개국한 이후로 이런 심판이 그전에 없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언제까지 저 사람이 파놓은 그 함정에 우리가 가서 빠져야 됩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미 쑥대밭이 된 것을 왕이 깨닫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온 세상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모형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서 말세 시대에 어떤 심판과 재앙이 땅 가운데 내릴까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재앙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재앙은 뭐니 해도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사건입니다. 피할 길은 유월절밖에 없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의 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이집트의 이제 모든 장자가 다 죽자 바로 왕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유월절 밤에 일어난 이 사건이죠.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1년의 첫 달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게 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온 세대들에게 알려라, 자녀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급하게 먹고 급하게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는 급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확하게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과 엄청나게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되고 우리가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어린 양의 대속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새긴 자가, 그 피를 가슴에 새긴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 사실은 다 할 수 없죠. 다 할 수 없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 유월절 어린 양 피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강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해줘야 됩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식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함께 식사한다. 여러분 그 식사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성사시 참여할 때 물론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슬픔보다 우리는 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더 흘러넘쳐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만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직접 보면서, 그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밥 먹으면서 인상 쓰는 사람들 있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식사 앞에서 어떻게 인상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맞은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와라 같이 먹자. 이제 머지않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는 더 배불리 내가 먹여줄게. 성찬 먹을 때마다 사실 배고프거든요. 그 빵 그거 요만한 거 주고 요거 요런 거 주는데 정말 막 이런 거 좀 주고 하면 좋겠는데, 혹시나 제가 개척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더 많이 먹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성찬,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만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얼마만큼 소중한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한국 교회도 많이 옛날보다는 성장이 둔화되고 또 믿음이 많이 퇴보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전도하려고 해도 뭐 아이들도 없습니다. 없는 아이들 중에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요. 참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전도도 좋고 다 좋지만, 전도하는 영혼, 또 여기 있는 영혼, 모든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숙지해야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는 과거에 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사역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시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 안 만난 분 있으면 한번 발을 들어 보십시오. 다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내가 대학교 때부터 믿었다면 대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영혼이고 아무리 뭐 많은 영혼이라 해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아이들이 없고 사람이 없다 해도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섬기는 이 땅의 능동에 광진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이 다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이 없다.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보고 싶습니다. 영국. 예. 집사람 영국 공부하러 갈 때 빨리 오라고 엄청나게 내가 애걸복걸 했었는데, 나중에 같이 가자 하고 거짓말하고 결혼했는데, 거짓말은 아니었고요. 결혼했는데 이제 가야 됩니다. 그거 이루려면. 근데 진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미얀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러분 영국 교회가 다 뭐 술집으로 바뀌고 아시잖아요, 그죠? 1979년도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 선교사님, 인도의 선교사죠, 그죠? 그 선교사 기념교회가 79년도에 힌두교회 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79년도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7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아, 놀라시네요, 그죠? 손님들 오면 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줄 알더라고요. 홍 목사님 가시고 나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79년도에 그렇게 됐답니다. 지금은요 다 넘어갔습니다. 제가 최근에 안 소식 중에 정말 까무러칠 소식이 뭐냐면, 나이트클럽 이름이 처치랍니다. 여러분 처치가 뭡니까? 교회. 나이트클럽 이름이 교회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영국 선교사 가야 되는 건가요? 막 제 마음에 와, 이 나쁜 놈들, 이런, 제가 막 회복단 있으면 회복단 그쪽으로 뿅 보내고 싶더라고. 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 죽일 놈들. 제 마음에 얼마나 이게 분노가 치솟는지, 교육자실 앉아가지고 혼자 막 시시거리면서 엄청나게 막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릴 때 받았던 유아 세례, 장로교는 유아 세례 주잖아요, 그죠? 주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탈세례라는 걸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평생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내 믿는 믿음과 신앙을 반납하겠다, 포기하겠다, 나 기독교를 떠나겠다.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종교나 힌두교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그 불교, 머리 쫙 깎고 목탁 두드리는 그쪽으로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과 영국을 물론 따라가고 있지만 불과 10년, 15년, 빠르면 10년, 15년, 길면 20, 30년 안에 분명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 제가 혹시나 하나님 인도하시면 단임 목회를 하고 있겠죠.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만 가르쳐야 되겠다, 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딴 거 필요 없다. 교회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그 구원이 내 삶의 원동력이냐,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느냐. 나 이래 볼품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셔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굿자도 입에 고백하지 못하고 구원 하나님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모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십자가가 정말 그냥 아무런 볼품없는 그런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멀지 않아서 우리 이 땅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다들 일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30만 원 겨우 받는답니다. 쉬는 시간 있으면 그 시간을 아예 그냥 돈도 안 준대요. 그 계산해서 한 달에 30만 원 준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일하면.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래도 그 가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데 세상은 돈도 주지 않고 교회 와서는 구원의 은혜도 느끼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친다면, 그 찬양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 정말 높임을 받으신다면, 그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함께 식사하는 기쁨이 회복된다면, 이 세상 사람 다 예수 안 믿는다 해도 우리 서울시민교회에 남아있는 그르트교와 같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야 너 구원 받았니?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자, 안 그래도 이 설교 다 준비해놓고 정민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민아, 넌 구원 받았니?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구원을 뭐 시켜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착한 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구원 받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제 몸을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뭐 시험 성적이 좀 잘 안 나오고 결혼이 좀 늦어지고 또 취업이 잘 안 되고 앞길이 좀 막막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고 감격이고, 어이구 이 구원받은 내 새끼,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너는 자식아, 옆집에 누가 취업 안 다는데 넌 뭐하냐 지금. 서울대 야 그 엄친아 데려왔다더라, 너도 빨리 장가 시집 가라. 그렇게 여러분 똥차 밀어내듯이 그렇게 막 자녀들을 발길질 하진 않지만 속으로 어이구 이놈 자식,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앞으로 예수 더 잘 믿어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계에 나타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부흥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했지만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킨다. 그럼 그 신앙이야말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진 주님의 용사로 이 땅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을 통한 영적 만족감,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전기가 찌릿찌릿 오시는지. 결혼하고 한 3년 지나면 전기 안 온답니다, 여러분. 30년 되신 분들 특히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전기가 와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세상의 물질이 주는 그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만족감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삽니다. 지금 집도 넓은데 더 넓은 집 가려고 그러고요. 지금 차도 좋은데 더 좋은 차 살려고 그러고, 지금 이것도 만족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또 뭐 더 좋은 직장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영적 만족감이 있다면 자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아무 것이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만족하고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